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민수기 9장입니다. 이 민수기는 우리가 앞서 계속 읽어오고 있던 성경 중에 이제 레위기와 함께 잘 설교되지 않고 또 좀처럼 잘 읽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 민수기를 보면 인구들을 계수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더라도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읽어가는 것이지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엄격한 질서와 절차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정결하게 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당시 오늘날에도 잡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왜 내게 이 말씀으로 주어져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민수기나 아니면 레위기 같은 성경들은 잘 읽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여 읽게 되더라도 굉장히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는 정도가 됩니다. 간신히 읽었다. 간신히 읽었다 하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민수기는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굉장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입니다. 이제 막 오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던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일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내 생활과 같아서 나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읽어가는 데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은혜를 누렸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 앞에 배반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이 나의 모습이 마치 민수기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모습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아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 마치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내 모습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살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의 강의를 통해서 들은 바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 광야교회를 두고서 이 사도가 굉장히 본보기로 삼아서 살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온 본보기의 대부분이 사실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민수기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그 광야교회의 본보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는 민수기가 자주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민수기의 본문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고 인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기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지혜와 또 좋은 가르침들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의 통찰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실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활을 견주어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삶의 중요한 통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에게 광야교회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잘 읽어가면 거기로부터 얻는 유익들이 상당히 큰데 일단 이 이름 먼저 좀 생각해보면 그 이름에서부터 적잖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백성의 수를 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넘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과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민수기를 볼 때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봤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에서 보여주신 그 광야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두 번째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이 민족의 모습을 보고,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경고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경고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요를 세웠다, 이런 의미들보다도 광야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광야에서 보이는 그 백성들의 배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 민수기의 이름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각해 보시면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크게 이루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미 번성하긴 했지만 착취당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입니다. 오죽하면 이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민족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올 때조차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그 노예들인데 오히려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주셨죠. 광야 땅 그 척박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죽을 것만 같은데 의복 하나 헤어진 것이 없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광야 땅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백성을 셀 수 없이 크게 하겠다,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먹여줬더니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물을 먹여줬더니 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들이 이렇게 택함 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신실함에 대하여 배반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나 오늘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통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직임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직임을 다하는 생활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초반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때를 1년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해를 2년으로 보는데 이제 2년째에 접어드는 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약속된 가혹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생활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로 그 광야 땅을 40년 동안이나 살아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그 백성 형편을 고려하신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 이들이 아직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울 것이다. 이들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홍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 땅은 실제로 자기들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갈라내신 길이고 그들이 거기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죠.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걸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택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의심하고 범죄한 결과로 맞이하게 된 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이제 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성막과 언약궤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만들고 갖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하고 한 1년 동안은 하나님의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성막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준비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장의 처음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는 겁니다. 성막의 완성과 동시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1년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막은 모든 대열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었고 그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 밤에는 불로 나타나시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아주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근데 그걸 그 백성들 다 보는 거예요.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모두가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같이 있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노라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백성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살았지만 그걸 잊고 살았을 때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그러한 것이었어요.
우상숭배, 음란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읽은 이 9장 이후에 좀 지나면 바로 나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덜덜덜덜덜. 그 백성이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봤고요.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만나도 먹었고요. 메추리도 먹었고요. 물도 마셨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요. 의복도 안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보고 덜덜덜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지 못하는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9장의 초대에 나와 있는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유월절은 모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신실하게 지키다가 그 이후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 이 유월절이 온전히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되냐면 유다 왕 요시야 때 그가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면서 이 유월절이 회복이 되는데 그 유월절을 평가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이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각각의 기록들을 보면 그 유월절을 신실하게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아주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딱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태평성대.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강해지고 군사적으로나 그들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로 번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차하는 순간 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날 이 교회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풍파 중에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바라봐야 될 것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라 이겁니다.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분의 대속을 말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이렇게나 강조하고 그걸 잊어버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동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실을 아주 균일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실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직분자가 되었건 뭐가 되었던 간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채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뻔뻔할 때가 많은 것이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용기 100배해지는 겁니다.
용기 백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격려나 응원 따위의 자극을 받아서 힘이나 용기를 더 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없던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용기가 더 부릴 듯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아주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 태도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지체 없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이 백성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구름이 성막에 임재했던 그 구름이 뜨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이 됐든 그것이 저녁이 됐든 그것이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태도냐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 땅.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태도를 배우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었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했고 많은 두려움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땅까지 왔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노라 했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얻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땅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사실 시내산에서 이 광야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총 기간이 얼마 안 걸려요.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탐하고 또 실패를 경험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약 3개월이에요.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앞까지 그러니까 바란 광야까지가 11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에서 110일 정도 사이면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2년째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 한 10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인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충분히 믿음이 훈련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을 강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으면 마치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훈련받았다. 어떤 목사님에게 훈련받았다. 나는 어디에서 훈련받았다. 근데 그 훈련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백성이지만 그렇게 잘 시간을 갖추고 훈련받은 백성이지만 넘어졌어요. 무엇을 의지할 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보장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로 살아가게 될 저입니다. 그 직분이 저를 안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2년여의 시간을 어쨌든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다리는 동안 게으르고 나태해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고 멈춰야 될 때마다 성막 기구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매번 하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이 그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1년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기간도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가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면 나는 거기서 멈추겠노라. 오직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들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거기를 따르겠노라 라고 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볼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 신앙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직임을 다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맡은 임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직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실한 신부로서 이 맡은 임무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넘어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만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다른 것에 지나치게 마음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가 때때로는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더 침착하게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에만 우리 마음을 두고 용기 백배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활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일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지,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안 되네, 거기서 넘어져요.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넘어져요. 지나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의존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도,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의존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들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겠고,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확인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가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멈추었다가 또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